네,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근본진리 8간법 우주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관법인 우주관의 첫 시간으로 오늘은 천지 만물은 순환 속에 존재한다. 우주의 근본 법칙, 음양오행, 우주 변화의 근본 틀, 생장, 염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추가 교육하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른바 개벽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1년 초목농사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추수를 한다. 허나 우주년에 사람 농사 지은 것은 참 하나님이 오셔서 추수를 한다. 추수관이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그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건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게고 싫다고 해도 안 되는 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우주는 인간을 농사짓는 우주 일련의 시간 법칙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추 교역기에는 인간 농사짓는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의 꿈이 무엇인가?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대우주가 안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인간을 낳아 길러서 그 인간을 성숙한 생명으로 추수하는 것, 거두어 갈무리하는 것이다. 우리 상제님은 바로 이것을 밝혀주신 것이다. 인생의 궁극의 승리, 마지막 승리, 영원한 승리는 오직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느냐, 그 진리를 만나 진리 사업을 했느냐, 하늘의 일을 했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 농사의 최종 목적은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길러서 성숙한 인간으로 가을에 그것을 추수하는 것, 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주의 목적이고 우주의 목적 속에서 인간 삶의 목적은 결국 가을에 열매 맺을 때 참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느냐, 그 진리를 만나서 참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내가 참여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주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관이란 진리의 핵심이며 진리의 눈동자입니다. 우주관이 결여되면 진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유 생명체는 우주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천지 만물은 순환 속에 존재한다입니다.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태무님 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무님께서는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만 이 길, 여기서 말한 이 길이란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자,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아는 것이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종교에서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주의 순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유의 모든 우주 만물은 순환합니다. 그 예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몸속에 있는 피도 순환을 하고 호와 흡, 즉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또 역시 순환입니다. 또 지구의 대기도 순환하고 있고 바다의 해류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통해 인간과 신명계로 오고 가는 그 생명의 순환도 역시 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우주 천체권의 모든 별들은 전부 순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역시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주 만유는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구 말씀입니다.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자, 우주의 순환 이치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상례님께서는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의 법칙은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자께서는 주역 괴사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이양지 위도다. 자,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근본 질서, 우주의 순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음운동, 한 번은 양운동, 즉 양이 순환하는 것, 이것이 대자연의 순환 법칙이다. 음운동과 양운동을 영원히 순환 반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성구 말씀을 보시면요, 2편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우주는 이 순환 법칙,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 순환 법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역이란 우리가 역학할 때 그 역자인데요, 역이라는 글자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역이라는 뜻인데요, 변역이라는 것은 역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즉 음양이 순환하는 모습을 변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역이라는 뜻입니다. 불역이라는 것은, 역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 법칙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는 법칙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이 역자를 한자로 이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간, 쉬운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의 순환 법칙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역이라는 것은 우주의 순환 법칙, 즉 우주의 시간 법칙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역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역철학을 살펴보면 우주가 변화해 가는 이치를 담고 있는 동양철학의 정수, 이것을 역철학이라고 합니다. 역철학의 출발은 5600년 전 테오보키 씨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왕과 주공, 공자를 거쳐서 주역으로 집대성되었고, 이 주역이 바로 우주 여름 시간대의 우주 순환 법칙인 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펼쳐진 가을 우주의 역학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조선말 김일부 대성사의 정역이 되겠습니다. 정역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진 가을 시대의 우주순환 법칙을 김일부 대성사가 처음으로 밝혀놓게 됩니다. 상님께서는 일부가 내일 한 가지나 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밑에 종사님의 말씀 명상을 한번 읽어보면요, 천지 만물은 순환한다. 지구의 자전운동. 자, 지구도 순환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기혈 순환운동. 자, 우리 몸에도 피가 흐르고 있고 피가 순환을 하고 있고, 또 숨을 들숨 날숨 순환하고 있습니다. 호흡운동 등 그 모든 순환을 함으로써 변화가 지속된다. 순환을 통해서 우주는 영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낮과 밤이 지속되고 지구 1년도 봄과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한다. 이 우주의 법칙, 대자연의 근본 틀이라는 것이 바로 순환의 도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변화 법칙의 근본 제1법칙은 바로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주의 근본 법칙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순환 법칙이다라고 공부했는데, 음양과 사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양이란 인간과 만물을 지어내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양극의 두 생명기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개의 생명기운,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개의 생명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일러 음과 양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만물은 이 생명기운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음과 양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양을 구별하는, 음양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음과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건곤이라고 하고 있는데, 건곤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성질을 말합니다. 건이라는 것은 하늘의 성질, 즉
강건한 것을 말하고 곤이라는 것은 땅의 성질, 유순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건한 것은 양이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유순한 것은 음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여기 화와 수가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뜨거운 불이고 수라는 것은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이 양이 되고 차가운 수가 음이 되겠습니다. 자, 또 뒤쪽에 보시면요. 자, 영혼, 정신, 종교 이런 것들이 양이 되고 육신, 물질, 과학 이런 것들이 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영혼, 정신, 종교 이런 것들은 무형의 세계를 말합니다. 무형의 세계 내지는 무형의 세계를 탐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무형은 양이 되고 육신이나 물질이나 과학 이런 것은 유형을 탐구하는 세계가 돼서 이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또 낮과 밤을 보시면 낮은 밝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을 양, 밤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또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밀물은 차는 것이고 썰물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은 양, 비우는 것을 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보시면서 음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건하거나 따뜻하거나 무형이거나 밝거나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양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거나 유순하거나 차갑거나 유형적인 거나 어둡거나 비우는 것 이런 성질들을 음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같이 음양의 쌍으로 존재한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음양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또한 낮과 밤, 차고 기움, 밀물과 썰물같이 음양의 이치로 변화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주 만유는 존재도 음양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변화해 가는 것도 음양의 법칙으로 변화해 간다는 뜻입니다. 존재와 변화가 모두 음양이라는 형식으로 모양으로 둥글어 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이 사시로 순한다고 할 때 그 사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자, 오행의 오자는 다섯 오자, 행은 운행할 행자, 간행자로서 오행이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다섯 개까지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것을 일러 목, 화, 토, 금, 수라고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아까 음양이 사시로 산다고 했는데 다섯 개의 기운인 이유는 중앙에 토라는 기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음과 양, 즉 양과 음이라는 두 개의 기운이 양의 기운은 목과 화, 음의 기운은 금과 수라는 기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기운은 양의 기운 중에서도 만물을 낳고 싹트게 하는 만물이 탄생하는 기운입니다. 그것을 일러 생이라고 합니다. 또 화라는 기운은 양의 기운 중에서도 만물을 분열해서 성장하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은 만물을 낳는 기운이요, 화는 만물을 기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낳고 기르는 기운을 양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기운에는 금과 수라는 기운이 있는데 금이라는 것은 만물을 성숙케 하는 기운입니다. 자, 만물이 나아서 길어진 다음에 그것을 열매 맺고 거두는 그 기운을 일러 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염이라고, 거둘 염자를 써서 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라는 기운은 음의 기운 중에서도 만물을 폐장하고 기운을 완전히 통일시켜서 휴식, 다음에 또 양의 기운으로 돌아가기 위한 휴식을 하는 기운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장이라고 하고 한자로 쉴 장자 써서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사시로 순환한다는 말은 양이란 두 기운이 목, 화, 금, 수라는 네 개의 기운으로 분열돼서
낳고 기르고 거두고 쉬고를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토라는 것은 목, 화, 금수라는 4개의 각각의 기운을 중앙에서 잡아 돌리는, 순환시키는, 영원히 우주를 순환시키는 우주의 중심자리, 우주의 주제자리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를 설명하면 음양의 대립, 갈등을 조화시키는 변화의 본체 기운, 이것을 일러 토라고 합니다. 자, 음양이 사시로 순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행의 예를 들어놨는데 이 중에서 꼭 알아야 앞으로 공부하는데 편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기운을 보겠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만물을 탄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로 치켜 오르는 기운입니다. 새싹이 대지를 뚫고 위로 튀어오르는 생명체가 나오는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기운은 위로 튀어오르던 기운이 옆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기운이 바로 화의 기운입니다. 자, 금의 기운은 분열하는 것이 이제 그 기운의 방향을 바꿔서 수렴 통일로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금이라고 합니다. 수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해서 뿌리의 진액이 그 생명 기운이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 모습을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토라는 것은 분열하는 기운과 통일하는 기운의 경계 자리에서 그것을 주재하는 그런 것을 토라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만물이 탄생하는 봄의 기운. 화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분열 성장하는 여름의 기운. 금이라는 것은 만물을 성숙시키고 결실하는 가을을 나타내며, 수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통일해서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겨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늦여름의 시간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의 방위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되는데요. 방위적으로 보면 생명이 태어나는 목이라는 것은 동방을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태양이 떨어오고 새 생명이 시작하는 방위가 되겠습니다. 화의 기운은 가장 뜨거운 분열하는 남쪽 방위가 되겠고, 자, 결실하는 가을은 금 기운은 해가 넘어가는 하루를 결실하는 서쪽 방향이 되겠고, 자, 톤이라는 수의 기운은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쪽이 목과 화를 상징하고 서쪽과 북쪽이 금 기운과 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중앙에서 이 4개의 기운을 다 잡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색깔로 보면 목 기운은 생명이 탄생하는 청색이 되겠고, 화 기운은 뜨겁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적색이 되겠고, 또 토라는 것은 중앙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황색 기운을 띠고 있으며, 가을을 상징하는 색깔이 백색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금 기운을 백색이다. 그리고 수의 기운, 겨울을 상징하는, 통일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을 나타내는 색깔은 흑색,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오장으로 보면 목의 기운은 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의 활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쁘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화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심장이고, 또 수렴을 하는 금 기운을 상징하는 것은 폐장, 또 통이라는 기운을 상징하는 수 기운은 몸의 모든 진액을 갈무리하고 있는 신장 콩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 기운, 이 모든 장기를 잡아 돌리는 토 기운에 해당하는 것은 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숫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목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는 3과 8입니다. 그래서 38목이라고도 합니다.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는 2와 7, 토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는 5와 10, 금을 상징하는 숫자는 4와 9, 수를 상징하는 숫자는 1과 6.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계셔야 앞으로 뒤에 우주관 공부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법칙을 음양 오행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우주변화의 근본틀 생장염장입니다. 자, 앞에서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사시로 순환할 때 그 사시의 기운은 목, 화, 금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시의 정신이 바로 생장염장이 되겠습니다. 생장염장을 한자로 설명해 보면 생은 낳는 것이고 장은 기르는 것이고 염은 거두는 것이고 장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생은 탄생이다. 목기운에 의해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낳는 봄의 원리가 바로 생이다. 또 장이라는 것은 성장, 자라는 것을 뜻하는데 봄에 태어난 생명이 화기운에 의해 분열 성장하는 여름의 정신이 바로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염이라는 것은 추수, 성수,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금기운에 의해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의 변의 원리. 마지막으로 장이라는 것은 휴식, 즉 수기운에 의해서 폐장, 모든 기운을 갈무리해서 휴식을 하는 겨울의 변화 섭리를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과 장은 양의 성질, 염과 장은 음의 성질. 그래서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낳고 기르고 거두고 쉬고, 낳고 기르고 거두고 쉬고,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류님께서는 성구 말씀을 보시면요, 4편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느니라. 자, 상주님께서는 우주를 맡아 다스리시는 존재입니다. 천지를 주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재하는, 다스리는 그 통치법이 바로 생장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장염장의 이치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상제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고 하셨습니다. 무의이화란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의란 말은 누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대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굴러간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인 생장염장은 아주 작은 시간의 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대우주의 시간 주기까지 모두 생장염장이라는 법칙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작은 하루의 순환주기, 그것이 커지면 1년의 순환주기, 또 그것이 커지면 인생의 순환주기, 또 그것이 더 커지면 우주적인 순환주기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작은 순환주기가 모여서 점점 큰 순환주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의 시간관이 되겠습니다. 이 나선형의 시간 구조, 이것이 바로 생장염장의 순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순환 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순환 주기는 누가 뭐래도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굴러갑니다. 이것은 몇십 년을 살던 단 하루도 어기지 않습니다. 아침과 점심, 즉 아침은 생에 해당되고 점심은 장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 일과를 매듭짓는 저녁 염의 시간대가 오고 또 갈무리에서 쉬는 밤의 시간대, 즉 장의 시간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생장염장, 즉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쌓여서 모이면 결국 1년이 만들어집니다. 그 1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생장염장,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만물을 낳는 생, 여름에 그것을 기르는 장, 가을에 그것을 거두는 염, 겨울은 또다시 휴식을 취하는 장 해서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염장이라는 법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1년들이 쌓이면 또 쌓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도 역시 같은 법칙인 생장염장의 법칙을 어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사람은 다 유년기, 소년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애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나면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 몸집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갑자기 쑥쑥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장애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성장을 이제 멈추고 원숙해지는 장년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 장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즉 생, 장, 염, 장이라는 우주의 순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이 모이면, 그것들이 모이면 더 큰 우주적인 생장염장의 순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 우주의 1년이라고 하며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1년, 우주의 생장염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주의 생장염장이란, 즉 우주의 봄에 무언가를 낳아서 우주의 여름에 그것을 길러서 우주의 가을에 그것을 거두고 우주의 겨울에 다시 폐장, 휴식을 하는 이 대우주의 순환 주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1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사님의 말씀 명상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의 1년과 인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의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우주의 기본 이법, 우주는 절대로 생장염장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금리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염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다. 이 우주의 생장염장이라는 이 변화 법칙 속에서 모든 진리의 의혹들이 풀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듬으면서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